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정쟁들이 있었고 그 정쟁들을 통하여서 또한 피 흘림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질서가 잡히게 도와주시고 조금씩 양보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들이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이러한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남의 일만 보고 판단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일들이 내 안에서 벌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상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어떤 유언이 남겨지는지를 보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또 분별해 봅시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됐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아멘. 결국
다윗도 죽습니다. 다윗도 죽고 조상들이 갔던 그 길로 이제 가게 되는데, 다윗은 원래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가족 묘에 묻히잖아요. 자기 아내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아내가 갔던 길을 따라갔죠. 그리고 그 후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원래 가족 묘에 장사 지는 게 맞아요. 그게 베들레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장사되어지고 있습니까? 죽는 것은 조상들처럼 죽지만은 다윗성의 장사가 되어집니다. 다윗성에. 이거 하나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다윗성에 장사되어질까?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데, 다윗은 왜 그 길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다윗성에 묻히는가? 그거 하나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윗의 유언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어떤 경우에 지금 감사를 표하고 있는지, 지금 7절을 보면은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 이들을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을 그 귀하게 여겼듯이 지금 이렇게 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이제 보통 때 평안할 때 도움 주는 것, 도움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좋고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평안할 때 도움 주는 것은 그렇게 각인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려울 때, 진짜 내가 어려울 때 그 도움 받은 것은 영원히 못 잊습니다. 뭐 평안할 때 안부 전하고 이런 것은 뭐 그냥 서로 인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제일 섭섭한가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말로는 뭐 올 필요 없어. 그렇지만은 그 입원이 길어지고 그럴 때 올 필요 없다 해가지고 찾아보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이 사람들한테 다 있습니다. 권사님도 그렇죠. 권사님도 병원에 올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못 갔는데 그게 마음에 늘 남아요. 권사님은 이제 마음이 너무 너그러워서 뭐 하나도 뭐.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안 가면 서운해요.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권사님도 지금 뭐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서 괜찮다 하지만은 진짜 몸이 아파가지고 외로울 때 그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꼭 올만한데 뭐 크게 뭐 이렇게 가까웠지 않는 사람이야 뭐 오든 말든 상관없는데, 이 사람은 꼭 일반적으로 나와 친했을 때 이 올만한 사람인데 안 오면은 그거 섭섭합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이 인간의 마음을 잘 알아서 살펴야 돼요.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육을 입고 있는 한은 그걸 살피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영으로 다 해결하려면 안 됩니다. 육을 입고 있는 한은 그 인간의 감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살펴야 돼요. 지금 다윗이 이 사람들을 특별히 죽음 직전에 유언으로 남기잖아요. 지금 다윗이 어떤 때예요? 압살롬에 의해서, 네 형 압살롬에 의해서 내가 도망갈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왔다. 절대절명의 이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근데 이거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유언입니까? 자기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지금 네가 처리해라. 백발로 수월에 내려가지 말게 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천수를 누리지 못하게 해라 이런 거예요. 백발은 뭐예요? 노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백발이 되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 가려고 전부 염색해 버리잖아요. 백발 안 되려고. 백발 되면 하나님 데리고 오시잖아요. 쫓아오시잖아요. 백발 보고. 하나님 뭘 보시고 오시겠어요? 백발이요. 백발 보이면은 찾아오시지 않겠어요?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 가운데 머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전부 염색하는 거예요. 저도 염색해버리고 권사님도 염색해버리고 하나님 눈을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죠. 어제도 제가 이제 머리가 자꾸 빡고 우리 동기들 만나면은 자꾸 형님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많이 바싹 늙었어요. 이제 이런 표현인 것이죠. 오랜만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맨날 보면 모르지만은 오랜만에 보면은 우리도 느끼잖아요. 오랜만에 누구를 만났는데 와 병색이 짙고 어떻게 저렇게 많이 노쇠졌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저를 불러내가지고 여보 당신 모자를 하나 사줄게. 그리고 어제 모자를 2개를 사왔습니다. 모자를 2개. 머리가 너무 빠지니까. 이 다윗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 잊지 않고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 어려울 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백발로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천수를 누리지 못하게 해라. 다윗은 이래서 시인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저거 확 죽여버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시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시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백발로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해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해석입니다. 해석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아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솔로몬의 왕은 지혜의 왕입니다. 네 지혜대로 해라.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초해서 자기들의 운명을 당겨버립니다. 칼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그러니까 장수들이 군대에서 싸움하듯이 그 요압이 아마샤를 그렇게 죽였잖아요. 형님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칼로 그냥 배를 찔러가지고 죽였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좋은 표현을 하니까 그럽시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자기가 그 일을 행한단 말입니다. 재판하면 바로 형틀에 묶어버려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뒤에 볼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죽는지를. 그게 우연 같지요? 그냥 일어난 일들이니까. 아니요. 이 언약에 의해서 그리 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그래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지금 요압에 대한 얘기잖아요. 요압을 어떻게 처리해라. 시므이를 어떻게 처리해라. 그러면 요압은 누구예요? 요압은 지금 처음에 그 네리의 아들 아브넬 그 사람도 쫓아가가지고 그냥 죽여버렸고 그건 다윗 편이에요. 전부 다. 다윗에게 와가지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맺고 돌아가는데
쫓아가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욕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다윗의 편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한테 와가지고 하니까 좋게 느껴지지만은 전부 다윗 반대편에서 그 왕들을 섬기던 사람들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요압도 마찬가지고. 요압도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아끼는 압살롬을, 셋째 아들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오늘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 그 사람을 자기 군대 장관으로 삼어요. 자기 군대 장관으로. 이게 지금 누구라고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죽여버려요, 요압이.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을 죽일 때도 다윗이 울었잖아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그렇게 울 때 이 요압이 찾아가가지고, 아니, 당신을 배신한 그 적장이 죽었는데 아무리 아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울고 있으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저 군대들은 지금 죄인처럼 지금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저 충신들을 당신이 맞이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겪은 고난에 더 첨가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힘이 없으니까 돌아가가지고 울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요압이. 만약에 다윗이 그 당시에 힘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었다 하게 되면은 요압이 그 당시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군권을 장악하고 있고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요압입니다, 이게. 근데 그런 요압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관두지 말아라. 네가 지혜로 이들을 처리해라. 그리고 그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에 대한 감사를 네가 또 표현해라. 라고 이 두 가지 사실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유언으로. 유언은 꼭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 가가지고 시간 되면은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이 현실, 어제 어떤 일이 우리 이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건 대단히 위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으로 이 위기가 좀 넘어갔어요. 우리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강단에서는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얘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늘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 치우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님들이라도 제 경험에 의하면은 믿음보다 정치적인 색깔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도 권사님이 계시지만은 권사님이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치우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것에 대한 강한 반대를 목사님 설교하게 되면요, 바로 시험됩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더라도요,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도 훨씬 가까운 것이 육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 이것에 대한 것을 강하게 푸시하면, 압박하게 되면은 튕겨 나온다니까요. 제가 그걸 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요. 그런데 우리는 판단을 할 필요는 있어요. 판단은. 그리고 그 판단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이걸 그대로 판단해버리게 되면 이건 땅에 매이는 거예요. 땅에 매이면 이걸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걸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냐고요. 이걸 보고 진리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인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내가 그 삶에서 너희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왕싸움이에요, 왕싸움. 그러니까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똑같잖아요, 지금. 이게 왕 싸움이 계속 전부 다. 전부 왕 되겠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그것이 피를 타고 내려오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삶을 살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계속 그걸 배워왔고 지금 현실 가운데도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필요가 있고 내 안에서는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지. 이것만 판단해 가지고 여기서 똑같이 또 구분하여 너는 옳고 나는 다르고 나는 옳고 너는 또 다르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나 분명하게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이 악이 어떻게 조성되고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악을 선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싸움들이 또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을 악으로 바꿔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것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판단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바른 삶을 살 것인지 적용점을 자기에게 맞춰야 되겠죠. 어제 일어났던 일들은 한편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친히 쿠데타라고 얘기를 해요. 한쪽에서는. 그리고 한쪽에서는 오직 했으면 그럴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권사님도 그런 입장이잖아요. 오직 그랬으면 그럴까. 어제 이제 뉴스에 보니까 이쪽 서울 이쪽하고 서울 이쪽은 전부 다 야당 편이에요. 그리고 여당 편 대구 쪽 이쪽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똑같이 오죽했으면 그럴까라고 하면서 너무했지.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 다 보수 쪽이에요. 보수 쪽.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너무했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도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이 얘기와 어제와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니까 똑같아요. 전부 쿠데타예요 지금. 앞사람도 쿠데타를 벌이잖아요 지금. 자기 아버지를. 그만큼 인간의 유혹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되고 싶은 이 싸움. 아들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시대. 그런데 뭐 형제도 아니고 다 남들인데 다 그 위에 서고 싶은 것이 인간들의 속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싸움에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이 밑바닥에 신앙심을 가지고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된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을 가지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라고 끝내버리면은 어떻게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내가 네 마음에 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받을 수 있냐고요. 오늘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가 하나님을 따르면은 너의 앞길에 하나님 은혜가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그 얘기가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은 너의 대해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신명기 사관이잖아요. 신명기 6장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쉐마는 뭐예요? 들으라예요. 들으라. 쉐마.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출발을 하면서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이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 됐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에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거기에 넣으면 돼요. 들으라. 6장 4절을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유명한 이 구절이거든요.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들으라 나오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조건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얘기가 이거예요. 뒷부분은 어때요? 다윗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에 대한 보복과 내지는 보온에 대한 얘기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이거예요. 이거.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오늘 어떤 일이 또 일어날는지 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지금 본회의에 지금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혼돈 가운데로 치달릴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대해 주셔야 돼요. 한 사람이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었을 때 그 권력은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고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요? 그러지 않습니다. 악에 바치면은, 악에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조종대명이에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악도 하나님께서 조정하세요. 이사야 45장 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평화도 만들고 그 환란이라는 단어가 그게 악이면 라. 그거 창조하신다고요? 그럼 뭐예요?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거기까지 여러분 가셔야지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어떻게 변개되고 그러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계획으로 혹시 이스라엘을 내가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백성으로 내가 너를 백성을 주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모세도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방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자기 백성을 끌어내오지 않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게 주권이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보면서 몰아야 되는 거예요. 고양이가 쥐를 갖고 놀지만은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큰일 날 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수 있고 광경을 뛰쳐나가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 계엄령 해제하라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일들이 또 일어날 뻔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그 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약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고 좀 생각하셔야 되고, 이건 전부 악입니다, 악.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곤란당하지 아니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게 꾸준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금방 안 돼요, 해결이. 그럼 우리에게 주는 사인으로 보시면 돼요. 기도 안 하니까. 내 백성들아, 너도 똑같아.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너 똑같이 그럴 거야. 네가 그 자리에 안 올라가니까 상대방을 전부 평가하고 판단하고 다 하지. 다 똑같아. 그리고 이 일들을 보면서 네 안에 있는 나를 봐. 내가 너를 성전 삼아 살고 있는데 너는 지금 성전을 정화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뭘 자꾸 내가 앉은 그 자리에 갖다 놓니? 그거 내가 싫어하는 거 왜 자꾸 그거 갖다 놔? 나만 보고 살아. 그리고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기를 보시란 말입니다. 이걸 입고 있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는 이걸 또 보아야 되지만은 이걸 통해서 자기를 봐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지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그 지금 싸움을 내 안에서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왕 되겠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잘 보셔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환경만을 보고 이것만을 판단해버리고 말아버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잘 보시고 이 환경들이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질서를 잡아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혹여나 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 하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 내 영안을 여시어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최종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위기된 이 나라의 이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자기 안으로 당겨서 기도를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싸움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 죽어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아버지,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당연히 나타나야 할 그런 일인데 우리 대통령에게도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 민족이 혼돈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또 다른 측면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조금씩 양보하여 바르게 이 모든 일들이 질서 정연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